이사야 성경 26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먼저 8절에서 9절 말씀은 이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주를 기다려 싸우며 또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을 기억하고자 하며 주님을 사모합니다. 선지자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을 기억하고자 하며 주님을 사모하고 있죠. 또 9절 말씀 보시면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계속해서 자신의 영혼이 주님을 사모한다. 또 내 중심이 주님을 간절히 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이 선지자는 계속해서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 중심이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 이제 선지자는 무엇을 원하냐면 자신과 더불어 온 세상 사람들도 주님의 의를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들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구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것과 같이 온 세상 사람들도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의를 배우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10절에 들어가서 안타까운 사실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한다.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배우지 않으며 여전히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선지자는 자신이 그토록 주님을 기다리고 갈망하며 또 주님을 사모하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도 자신과 동일하게 주님의 의를 바라보며 주님의 의를 배우기를 소망하지만 10절의 내용과 같이 악인들은 그들이 그들의 삶에 입은 하나님의 은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배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무지함에 대해서 11절이 다시 한번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다. 지금 선지자는 무엇을 보고 있냐면 선지자는 주님의 높이 들린 손을 보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높이 들린 손은 성실하시며 열심으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선지자가 보고 있는 주님의 높이 들린 손을 이 세상 사람들, 악인들은 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선지자는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여호와의 높이 들린 그 손이 자신들에게 평강을 베푸실 것이라는 소망과 또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완전하게 우리를 위하여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선지자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하나님을 그 중심으로 원하고 있고 또 그러한 하나님을 이 세상 사람들도 보기를 원하지만 그들은 은총을 입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이번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높이 들린 손으로 인하여 그 소망을 품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13절부터 이 선지자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이 등장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선지자는 비록 하나님을 원하고 갈망하고 소망하며 또 하나님의 높이 들린 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하여 성실히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여전히 이 선지자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이 무엇이냐면 이 백성이 압제자들로 인해 다른 이방 나라의 다른 이방신들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현실 가운데 있다. 그리하여서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합니다. 비록 다른 권세자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는 현실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처한 현실은 압제자들의 지배를 받는 비참한 현실이지만 선지자는 믿음의 눈으로 여호와의 높이 들린 손을 보았기 때문에 여전히 성실하게 자신의 백성을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 속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비록 이방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그 강력한 압제자들, 강력한 이스라엘 다스리던 제국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이미 죽어 있다. 그들은 이미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계속해서 이 선지자의 소망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날을 더 크게 하셨고 이 날을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지자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현실은 여전히 이방 나라의 압제와 통치를 받는 현실이지만 선지자는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그들은 이미 죽은 자 같이 되었으며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장차 하나님은 이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하실 것이고 스스로의 영광을 얻으사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선지자가 그 갈망하는 가운데 이 세상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현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선지자가 다시 한번 현실로 돌아옵니다. 어떠한 현실입니까?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며, 여기에서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다시 한번 선지자가 바라보는 현실은 어떠한 현실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중에 있는 현실이고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처한 현실이고 그리하여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 백성이 환난 중에 주님을 구하고 있고 시련 가운데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이제 출산이 임박한 여인이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은 고통을 이 백성이 겪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징벌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들이 처한 현실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마치 출산이 임박한 여인의 산고를 겪음과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산모의 고통은 곧 무엇을 출산합니까? 생명을 출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고통은 어떤 생명의 열매도 맺지 못하는 고통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어떻게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잉태하여 산고를 당하는 그 고통 가운데 그러나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소망이 있다면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고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면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어떠한 생명의 잉태의 열매도 맺히지 않는 그저 고통뿐인 의미 없는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선지자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은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그 고통이 극심하였으나 그 무엇도 출산하지 못하는 죽은 것처럼 되었다라고 다시 한번 선지자는 이 백성이 처한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선지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고 여호와의 높이 들린 손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처한 현실, 압제자들이, 이방 나라들이, 이방 신들에 의해서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그 여전한 현실을 선지자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 이방 나라와 통치를 없이 할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확장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선지자의 눈에는 너무나도 비참한 지금 이들의 현실이 보이는 것이죠. 마치 산고가 임박한 여인과 같은 그들의 현실이지만 아무것도 나은 것이 없는 이 고통이 어떠한 의미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현실이 그들의 눈앞에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죽은 자와 같이 되어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 19절에 선지자의 마지막 소망이 등장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여러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죽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세상의 관점에서 어떠한 소망도 남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언약궤가 파괴되어 어떠한 소망도 남겨지지 않은 채, 그들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어떠한 정체성도 남겨지지 않은 채 죽은 자와 같이 이 땅 가운데 멸망하고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되죠. 여러분, 포로로 사로잡혀간 자들이 어떠한 질문을 품었겠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은 어찌 되었습니까? 다윗 왕에게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그 소망,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어찌 되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었고 언약궤도 파괴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포로로 사로잡혀간 가운데 우리가 이미 죽은 자와 같이 되었거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어찌 되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하여서 선지자는 그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라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와중에 선지자의 마지막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은 죽은 자들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광야에 불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떠한 소망의 풀 한 포기조차 남아있지 않은 마른 뼈와 같은
시체와 같은 죽은 자들 같은 그들 자신이라고 할 것이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 시체들을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 티끌에 누운 자들, 그러니까 무덤에 누워있는 자들로 하여금 깨어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선지자가 비참한 현실 가운데 마지막으로 품을 수 있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은 성도의 처절한 삶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그들의 중심이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의 현실은 이방 나라의 지배와 압제를 받는 현실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이죠. 선지자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의 높이 들린 손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들의 현실은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부르짖음같이 고통스러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고통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것 같이 바람을 낳은 것 같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된 우리일지라도, 시체와 같이 된 백성일지라도 죽은 자들을 살아나게 하시고 시체들을 일어나게 하실 그날을 소망합니다. 티끌에 누군 자들, 무덤 가운데 엎드려 있는 자들이 찬송하게 될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주여, 죽은 자들을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무덤에 엎드린 자들이 깨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소망을 품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와 같이 되어 신음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면 비록 무덤과 같은 삶일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눈물이 가득한 삶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찬송 소리가 들리게 하는 삶으로 변화시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도가 처한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게 하시며 마른 뼈들을 일으키시며 무덤 가운데에서라도 찬송으로 고백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비록 성도가 처한 현실이 고통스러운 현실일지라도,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고통 가운데 우리가 내던져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오늘도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